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동안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또 여러 우리 집사님, 장로님 또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 다녀오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또 이번 주에 또 새삼 많이 또 깨닫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많이 우울증에 있어요, 현재. 예,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도 많이 나누시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씩 이렇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데 영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외로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볼 때 많이 울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도 하기 싫었어요. 목사들이 있잖아요. 늘 설교를 잘 준비하고 설교를 잘 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또 관계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 되어가는 세상의 형편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좀 많이 더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좀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분을 좀 빨리 뵀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슬퍼서 아픔도 많고 외로움도 많을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주변, 그리고 다른 주변, 다른 나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2장에 보면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제가. 그런 날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좀 보고 싶고 가까이 우리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모시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영적으로 제가 울적한 날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감의 기별을 먼저 좀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한 가지 교훈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함됩니다.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저를 터치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복음은 뭐와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아시는 대로 이 복음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스펠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굿뉴스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해요?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면 굿뉴스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울적하거나 마음의 영적인 고뇌가 있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고뇌예요, 오늘 제가 겪는 게. 근데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적인 고뇌라는 게 있어요. 이런 고뇌는
우리가 세상이 평안하운데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고뇌가 있을까? 왜 영적인 고독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유난히 오늘따라 또 여러분들은 또 어느 때 예수님이 더 그리워할 때가 있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동하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 동하게 움직여주는 때가 있어요. 평소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다가 언젠간 내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에 뭔가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연결되는, 하늘에 닿는 마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 그때를 여러분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신앙이 옅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안식일 교인인데 그런 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똑같이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간 마음을 동해 주실 때가 있어요. 움직여 주세요.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놓고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해요. 일평생 100살 사는 동안에 사실은 예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단 한 번이라도 그 접촉이 혈유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만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굿뉴스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하늘 거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사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나와 별개인 것처럼 느껴요. 이제 죄악이 깊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악이 더 심해질 거예요. 죄악이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뭐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저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동성애가 2015년에 법으로 합법화되기 전에는 동성애 자체가 아주 뭐냐면 죄였어요. 죄악이에요. 생각지도 못하고 끔찍하고 뭡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동성애라는 것을 법으로 딱 제정해버리니까요,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오늘날은 뭐냐면 이게 악인데, 동성애가 악인데요, 악이 아닌 것처럼 해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화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친구가 된다는 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복음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복음은 교회에 선포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악이 성행하니까 복음이 두려워 떨면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해지는, 세상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짙어지면 용기가 생기는데 용기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죄의 시작과 동시에 타협도 시작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뭡니까? 괜찮았어요. 이거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변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두려워서 숨긴 숨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때 한 일이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만들었냐 이겁니다. 언제는 그렇게 죽고 못 살아놓고
창세기 2장에는 너는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렇게 막 죽고 목살 정도로 외친 이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갑자기 뭡니까? 왜 하나님 이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와 때문에 이렇게 이걸 먹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리고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와도 뭐예요? 하와도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와도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하나님 뱀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뱀한테 그 말을 듣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책임 전가, 남 탓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죄인데 여러 가지 죄 속에 담겨진 여러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막 있어. 그게 죄의 색깔들이야.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죄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첨가된 하나의 그런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죄의 반찬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죄의 반찬들이에요.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거래를 시도해, 딜을 해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고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뭐 했어요? 성령도 돈 주고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장감유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장로도 막 산다고 그러잖아요. 돈 주고. 만불이 있어야 돼. 장로 직분 사기 위해서. 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매매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신앙, 교회,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타협이에요. 타협. 왜 그런 거예요? 원래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인이 회개하고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성화가 덜 됐어. 그러니까 내 몸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내 몸속에 죄까지 아직 같이 있기 때문에 타협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의는 악과 타협함으로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는 의예요. 하늘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 동침을 못해. 진리는 악과 동침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근데 희한하죠? 의인과 가라지는 항상 이렇게 또 이상하게 같이 있어. 원래 가라지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원래 양이 있는 곳에 양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리가 같이 있지 않는다고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가면 이제 이리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그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래서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어나 저러나 많이 힘들어요. 교회는 사단이 있고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요. 타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든 곳이에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견뎌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앞으로 이 슬픔이 많아질 거예요. 아픔도 많아져요. 괴로움도 많아지고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슬픔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맘 같지가 않아요. 내 맘 같지가 않아, 세상이. 교회도 내 맘같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단 말이죠. 자, 제가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돼요. 제가 잔소리가 많아지는 사람인데 성경은 결코 음녀와 거래하지 않는다. 음녀와 거래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이번에 이 말씀이에요. 의는 악과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니까.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죠?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에 행사하는 것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죄를 범하면 그것이 이제 공의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음녀의 길과 정로의 길입니다. 뭐 제목은 거창하지만 거창하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이 전부 다 음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자, 그게 뭐예요? 그 정결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음녀의 길이에요.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계시록에 있는 제가 그림상으로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구약에 있는 그 음녀를 제가 끄집어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이 타협할 수 있는가? 아까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에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3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광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위 틈에 숨겨요. 지나가요. 잠깐. 등만 봐요. 그거 등만 보는데 그 뭡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이 무엇임을 선포해요. 그게 지금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 인자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애정.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으세요. 한결같은 애정이 있으세요.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 내가 세월이 늙어서 애가 늙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예. 한결같은 그 애정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이 마른 하나님이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해. 말할 수 없는 자비, 은혜가 말할 수 없어. 이건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날개를 피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그래.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그분은 사랑은, 그분의 품성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가 충만하신 진실의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짧게 줄여가지고 사랑인데, 그 다음에 2번이 뭐예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를 막 천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막 천대까지 베풀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래요.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뭐를 용서하신다고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형벌받는 자들은 결단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면제치 아니하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요, 하나님의 형벌 또한 영원해요.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끝까지 간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품성인데 악과 과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피는 흘려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피 흘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품성은 사랑인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 그래서 사랑은 아픈 거야. 아파요.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 사이에는요, 피 흘림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끝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떠나잖아요. 등을 돌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 보응이 일어나요.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타협하지 않는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깊지만 피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피를 여러분을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게.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6,000년이 걸려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뭔지 깨닫지 못한 거야. 하늘보다 높고 땅속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 네. 그래서 사랑에는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5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소를 떠올리세요.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 있는 그 휘장이 있는데 이 여기에 찢어진 휘장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했을 때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이때 뭐가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라니까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당신의 심장을 얘기했다고요. 그분의 심장이 어떻게 됐어요? 파열되시면서 갈라진 걸 얘기했어요. 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열어지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보여주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사랑이었다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은 품성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영광의 지성소에 그 빛이 보였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가슴을 찢고 휘장을 찢어보니 아버지의 품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인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사과를, 여러분 사과 아시죠? 사과를 쪼개면 하트가 나온다니까. 너는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너희가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자, 여기 옆에 뭐가 써 있습니까? 한문 있잖아요. 물 숫자가 있다고요. 이 물 숫자가 왜 물 숫자인지 아세요? 원래는 욥기서에 보면 욥기 26장에 뭐가 있냐면 빽빽한 구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름이 갑자기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 갈라져요. 그러면서 갈라지면서 뭐가 내려왔냐면 물이 내려왔단 말이죠. 물이. 이 물은 뭐냐면 심판을 상징했어요. 노아 홍수 당시에. 그래서 이 물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가운데가 갈라지는 사건. 그래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과 고난과 고통이 수반됐다는 것이에요. 죄된 세상에서. 아시겠죠? 성소의 휘장이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 오신 것이 뭐예요? 구원 때문에 오신 것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심판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한테는 이 심판을 내가 안 줄 테니 하나님이 이 심판을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이 형벌을 내리신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이게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인류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한 인간이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끼어든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요 나에게 그 죄를 돌려달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그분이 당하신 심판은 둘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둘째 사망.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악인들이 받는 둘째 사망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야 그냥. 자,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내려와 막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막 하나님이 내려와 바로 막 하나님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방문하셔요. 내려오세요. 은혜가 내려오고 자비가 내려오시고 오래 참음이 내려오신다니까요. 이게 출애굽기 34장 아까 읽었던 이 은혜가 막 내려와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그거잖아요. 지금 그거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은혜가 내려와가지고 아담을 찾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아담을 찾는 게 뭡니까? 찾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라보는 자는 얻는다.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아담을 찾아다닐 때 그 아담이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 거라니까. 주여 그 손을 잡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 안식일에 그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선물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선물은 주는 쪽에서 값없이 베푸는 거예요. 무료로, 프리리. 너무나 근데 요즘에 있잖아요. 너무 값없이 공짜로 주니까, 무료로 주니까요. 요즘에는 돈을 붙여야 돼. 가치가 있게 하려면. 별것 아닌 것도 막 돈을 이만큼 붙여야 돼. 그래야만 이 돈이 뛰어요. 이게 가치가 뛴다고. 요즘에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중고시장에 막 헐값에 팔아. 고물상에 팔아. 에서도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막 팔잖아요. 뭐를요? 장자권을 막 팔아. 제껴. 마지막 때는요, 뭐든지 팔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돈이 전부니까. 구원도 팔고, 은혜도 팔고, 자비도 팔고, 믿음도 팔고, 하늘과 관련된 건 다 팔아, 막. 네. 세상에서는 사단은 뭡니까? 거래하잖아요. 너 그거 팔아, 그럼 내가 줄게. 다른 걸 바꿔서 줘요. 사단이 만든 것 주고, 우리는 구원을 팔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다가, 이제 뭐냐면, 그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가 악과 동침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영광의 빛이에요. 어둠은요, 사단의 것이에요. 유다가 있잖아요. 타락하고 마지막 그 떡을 받아서 나갔을 때 그때가 밤이었어요. 낮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낮과 밤은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예수님 그래서 낮의 사람이에요. 낮의 분이에요. 낮의 사람. 빛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낮에 다니면 생명을 얻는데 밤에 다니면 생명을 못 얻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는데 결국 낮에 왔다가 밤으로 가버리잖아요. 밤으로.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동침을 못해요. 동거가 안 돼. 여러분, 진리와 오류가 연합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한 지붕에 세 가족? 아니에요.
한 지붕 세 가족이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분리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서서히 분리돼요. 첫 번째, 마음으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마음은 근데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의 마음에 마음이 진실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분리는 뭐부터 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 분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과 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오류는 연합이 안 돼요. 갑자기 성삼위 하나님을 믿었다가 성령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래. 그건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진리와 오류는 그래서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성령과 바알세불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영이지 않습니까? 동침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셨죠? 빌라도는 총독들 그 당시에 빌라도와 헤롯이 그죠? 유대 식민지였으니까 유대인들은. 근데 이 빌라도와 헤롯이 드디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이에요. 예. 그런데 이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 뭐 했다고요? 친구가 되는 사건이 생겨요. 원래는 뭐 했는데? 앙숙이었다고요, 둘이.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 선민들을 지배하는 이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당일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원수였거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때도 이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아니었고 앙숙이었는데 어떤 사안 때문에 잠시 친구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교는 종교인데 이 빌라도와 헤롯은 뭐예요? 정치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게 돼 있어요. 누굴 죽이는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는데. 마지막 때도 뭐냐면 종교와 정치가 다시 한번 연합해요. 그래서 뭐냐면 남은 백성들을 멸하려고 그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고? 우유를 많이 먹었어.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뭐냐면 항상 중간이래. 자기는 중립이야, 중립. 이 사람은 중립이에요. 중간에 항상 서 있어. 옳은 길도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쁜 길도 선택하지 않아. 항상 자기는 중간인 것처럼. 그래서 양쪽을 다 뭡니까? 발을 다 들여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냐면 결코 뭐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리는 선택하지 않아. 의는 선택하지 않아요. 낮에 오지 않아요. 항상 여론에 따라 움직여요. 뭐에 따라? 여론에 따라. 여론이 더 많아지면 거기에 쏠려요. 민심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쏠리는 게 돼 있어요. 이게 빌라도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누가복음 23장 8절에 써놨잖아요. 헤롯이 예수를 보았어요. 보고 심히 기뻐해. 그리고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라. 그런데 헤롯이 왜 보고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봤어. 어때요? 심히 기뻐했대. 왜 그랬습니까?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이적을 베푸는 걸 들었거든요. 이적을 베풀어 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긴 하는데 이 예수가 자기의 구원하고 상관없는 그 보고자 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헤롯 앞에 누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걸어왔단 말이에요. 6,000년 만에 4,000년 만에 이 헤롯 왕 앞에, 총독 앞에 이 왕이 나타나셨어요. 생명의 왕이.
이제 생명나무에서 이 열매를 따먹기만 하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걸 원치 않았어. 이런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적과의 동침.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일시적인 목적과 목표가 같아요. 어떤 동기가 일시에 같아져 버렸어요. 처음에 옛날에는 뭐였는데 적이었는데 아군이 아니었어. 앙숙이었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미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시적인 목표가 생겼어요. 당일에, 여기 당일에 친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날만 친구가 된 거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나중에 그 일이 이해관계가 다 끝나버리면 다시 원수로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합니다. 자, 은혜와 심판, 회개는 계속됩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보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내어보내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은혜가 충만한 장이에요. 자비의 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은 달라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창세기 3장은 번제단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성소로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을. 에덴 성소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내어보내지면서 밖에서 이제 이 성소를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요. 이게 성경의 시초이면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갑니까? 계시록까지 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심판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은혜의 심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진 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낼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 진리는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지면 내 세포에 기록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음녀의 장막 궁정이 나왔어요. 이제 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여기 음녀의 장막 궁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마지막 때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내용이 음녀에 관련된 거잖아요. 다니엘 11장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가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렇죠? 세상,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나와요. 하늘 성전. 그러니까 이 세상 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뭐를 베풀어요? 이 장막 궁전을 베풀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는 북방 왕인데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배도한 교회예요. 배도한 교회야. 하나님을 떠난 교회예요. 원래는 순결한 교회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배도한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사단의 오른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뭡니까? 저 장막 궁전에 들여보내가지고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이 장막 궁전에 넘어가면요, 황골경에 빠져요. 최면에 빠져요. 그래서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지금 하늘나라를 향하고 가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든 곳이 바로 이 장막 궁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막 궁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아니야.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지 이 지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막궁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황홀 해도, 정말 멋져 보여도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 있을 음녀의 유혹이 있어요. 이 음녀는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이샤, 여자, 여성,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상은 뭐냐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배도한 교회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6장하고 7장하고.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이 나와요. 호리는 말. 여러분, 말세 징조가 하나 있는데요.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외면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그 영혼을 살려줄 거죠. 보호해 줄 것인데, 이제 이 장막궁전이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악한 계집에게, 여기서 계집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음녀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그 배도한 교회를 얘기해요. 잘못된 사람들, 그릇된 여인들, 악한 계집에게서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가 있어요. 여기서 지혜 없는 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한 사람은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다섯 처녀는 뭡니까? 예, 미련한 처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야. 그런데 이 지혜 없는 자가, 그가 거리를 지나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 천사들이 아담 곁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담 곁을 떠나지 말고 항상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생명이나 다름없었어요. 왜요? 율법의 보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 곁에만 있으면 그는 위험에 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와가 아담을 떠나서 곁을 떠나가요. 떠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배회해요. 그 주변을, 에덴 동산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가지 말라 하는 곳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근처까지 가까이 가게 됐어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말이에요. 금지해놨는데 금지 푯말을 제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인지 아니면 흑암의 집인지 사단의 집인지 모르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따라서? 저 음녀를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낮도 아니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 소년이, 어리석은 자가 그 여인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할 거니까? 황홀경 하거든요. 그래서 뱀의 혀는요 2가지가 있잖아요. 뱀이 혀가 2가지로 갈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진리, 하나는 오류예요. 사단의 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저물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황혼 때예요. 지금은 깊은 밤이에요. 흑암죽이기 때문에 이제 낮이 오려면, 아침이 뜨려면 아직 조금 더 참으셔야 돼. 인내하실 필요가 있어. 그러나 저물 때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이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을 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장막 궁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저물어 가도 깊은 밤일지라도 그 여인을, 이 음녀를 따라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집으로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쫓아서 그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궁전에 들어가서 최면에 빠져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녀의 유혹을 따라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7장 24절에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짐승을 따른다고 그랬죠. 이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네?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그랬어요. 필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따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4만 4천인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였어요. 이 음녀를 따라가면, 그를 따라가게 되면 많이 상함을 입고 상처를 받고 죽은 자가 허다할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와 방법은 잠언서 6장 20절 22절 내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아비의 명령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어미의 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법과 명령은 영생입니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손목에 매셔서 다닐 때도 잘 때에도 깰 때에도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입니다.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고요. 이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명령은 요한복음 5장의 영생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호소합니다. 때가 저물어 갑니다. 황혼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제 황혼의 역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명령을 등불을 들고 순종하며,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서서 이제 그 사단의 장막 궁전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